네,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29장에서 32장까지 상당히 긴 본문인데 저희 좀 빨리 읽었습니다. 에스겔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큰 단어 하나, 이제 아주 주목되는 단어 하나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 그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사전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친밀한 것 같이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좀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계속하여 안다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knowing God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알게 되어가는 그 알미 해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새롭게 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도록 지금 에스겔 선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여러 방식과 경로와 어떤 여러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렇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알미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해, 성경 공부나 어떤 그런 주석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 이해에 가까운 표면적 이해를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 이해에만 멈추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표면적 이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자꾸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매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더해갈수록,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성숙을 더해갑니다. 사람이 이제 성장함과 더불어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이 성숙되기 시작하죠. 성장에 가려져서 성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장과 성숙은 늘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성장이 이제 어느 순간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숙이란 부분에 많이 초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성장과 경험의 성숙이 늘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더해갈수록 알아가는 수준도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혁적 신앙의 전통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제 애굽의 심판에 관해서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우리 3절 말씀 한 절 읽겠는데요.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그거 꼭 지금 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모습일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착각과 교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범죄는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6절에 7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 7절 말씀이죠. 29장 6절 7절에는 애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래서 의지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갈대로 만든 지팡이인데 그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팡이로서의 의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는 어깨도 상하고 어떤 다리도 상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무엇이냐면 반석이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추르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뿐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좋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더욱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또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 이제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할 때 지금 표현하는 것이 보면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 지역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함께 했던 동맹들도 동일합니다. 심판의 도구는 바로 그들이 대항했던 바벨론이 남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국들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30장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0장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심판 당하면서야, 그때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굽이 이제 우리 일반 세상의 새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좀 표현이, 오늘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30장 22절, 마지막으로 30장 22절입니다. 30장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아멘. 눈에 좀 잘 들어오는 표현, 유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이 두 팔이 있어요. 근데 한 팔은 성한 팔이고 한 팔은 이미 꺾인 팔이라는,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미 꺾였어요. 한 팔이요. 상한 팔이 되었어요. 성한 팔이 아니라 상한 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한 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한 팔 한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여전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바가 있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꺾여서 상한 팔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한 팔과 상한 팔이 있다면, 이 비유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팔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한 팔을 바라보지 말고, 그죠? 이 일에 대하여 깨닫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비켜서 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두 팔이 다 상한 팔처럼 꺾여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팔이 성하였다고 해서 이 일이 피해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팔마저 꺾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온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는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 무언가 지금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하는 이 말씀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돌이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보내셨죠. 각 사람과 그래서 나라들을 부르시기에 힘쓰셨습니다. 경고하시고 또한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제 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라 할 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라와 알리라, 이 말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서의 긴장감의 시간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미 임했다, 이제 장차 올 것이다. 구원에 대한 그 긴박성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과 이 긴장의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